오늘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날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의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의미 있는 결정을 하나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하자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0일부터 세계 행복의 날로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행복의 날로 지켜왔는데 그 이후로 온 세계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부터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를 하였는데 늘 이런 발표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150여 나라의 를 대상으로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47위에 올랐습니다. 158개국 가운데 47위에 올랐는데 2013년도에 그 당시 2015년도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은 세계 13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은 세계 13위였는데 행복 지수는 아주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4년도에 또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등수가 좀 더 내려가 가지고 57등이 되었습니다. 57등.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제일 꼴찌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52위로 그렇게 등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비추어 볼 때에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최근 6년 동안 항상 세계 1위를 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지수하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에 제 1등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하고 또 백성들이 느끼는 행복감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도 낮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높지 않은 모양입니다. 탈무드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엘이 붙으면은 엘은 하나님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다,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어머니가
다니엘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 속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모양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게 되는데 1차 공격이 기원전 605년경에 있었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고급 관리 생활을 하고 난 오랜 이후에 따지면은 한 70년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치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당시에 메데 바사 이 제국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때 이야기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120개 지역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난 이후에 각 지역마다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120개 지역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민첩하다,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고관들보다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 가장 민첩한 사람이다. 이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관들 가운데서도 또 총리색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 총애를 받게 된 것이 이 다니엘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렇게 다른 고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포로가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 때에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급 관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고급 관리가 되었고, 그것도 뭐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고 대략 시기로 보면은 다니엘은 70년 동안 고급 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같으면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제시대 때 관리를 했으면 매국 노력을 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던 큰 일 뭐 상관하지 않고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시대에 협력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완전히 매국노로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이상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기를 멸망시켜버렸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고급 관료를 했는데, 세상에 이 성경에 다니엘이라 이래가지고 뿌듯하게 구약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는 신기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도, 우리 백성들도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대제국의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멸망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 제국,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메데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의 새로운, 그냥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한 제국의 고급 관료를 새로운 제국의 관료로 세웠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권만 바뀌면은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감옥에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세상에 전 제국의 고급 관료를 새로운 제국의 왕이, 그 나라의 최고급 관료, 총리 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웠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살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대략 잡아도 85세, 80세. 요즘은 85세라도 팔팔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이 당시에 85세라 그러면은 다니엘도 참 건강했던 모양입니다. 그 시대에 85세가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건강했으니까 나이 늙은 사람이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새로운 제국의 관리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제거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관료였던지 이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찾을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 70년 동안 고위직,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최고위직에 있었는데도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김문수, 그 옛날에
이 앞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그 당시에 그분이 경기도 지사로 출마할 때에 김진호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의 후원회비에 회장을 했답니다. 그 회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후원회 회장으로서 그날 마지막 모임을 가지면서 이번에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돈이 좀 남았는데 이 남은 돈 가지고 우리 수고한 운동원들 회식 한번 시켜줍시다. 자기가 그랬대요.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난 다음에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거비를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 가지고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이렇게 김준호 목사가 후원회 협의 회장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김문수 지사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회장님, 목사님, 국고에 선관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대요. 야, 내 그 소리 듣고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선거운동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으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마에 포켓하든지 그래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그가 뭐가 그가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선관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말, 참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는 중에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고위 관료로 지냈는데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아도 고발할 틈을 찾지 못하였다. 허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물이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구중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자 드디어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생활 자체를 험담한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아부하는 검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검령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검령을 허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검령이 이미 발표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 금지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기도 금지령이었습니다. 이 기도 금지령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금지령이었습니다. 이런 금지령이 발표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장 중간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뒤에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표현과 함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나쁜 습관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만은 좋은 습관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은 노력 안 해도 생기게 돼 있어요. 나쁜 습관은 저절로 되는데 문제는 좋은 습관 만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주일마다 시간이 되면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이 예배의 습관, 이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제가 짧은 군목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에 우리 장교들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막 3년 동안 병사는 뭐 잘 모르겠, 병사는 그래도 그 교회 생활을 좀 하는데 장교들은 교회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에 들어오는 이 장교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 출신들은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빠져요. 고신 출신들은 안 빠집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습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주는 중요한 습관은 뭡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 바쁘고 힘드시니까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 준공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아마 다니엘도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이 검령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사자의 굴에서 던지지 않도록,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령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또한 사자굴에 던지질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감사했다는 말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상황이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지금 다윗의 삶 속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그 시절에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니엘은 다윗은 감사하였고, 오늘 본문에서의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나온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신앙 고백적인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거기 보면은 없으며가 6번 나옵니다. 6번.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6가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감사를 신앙 고백적인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적인 감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들이 내 앞에 캄캄하게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해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은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게 다니엘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높이 세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를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